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페이먼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그것이 복음이고 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네. 한 주 살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어요. 대신해서 페이먼트를 치러줬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다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형편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웠다면 너희들 내 제자가 돼 한 말씀 정도 하시고 주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되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행적 너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의 홍수 속에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노출돼요. 요즘은 TV 이런 건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렇게 오픈하면 세상의 가치들이 정말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막 옵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뭔지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를 우리에게 막 심어줘요. 성공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성공하는 것은 많은 것을 누려야 돼. 성공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성공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소위 말하는 좋은 물건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연봉을 또 우리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다 의미 없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가치들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나르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카톡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음악이 쫙 깔리고 자막이 밑에서부터 쫙 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막 그 나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막 읽어줘요. 그럼 막 짠하기도 하고, 그래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지? 나도 제대로 좀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내용의 굉장히 감동적인 글들이 담겨져 있는 카톡들이 막 날라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 저도 공감합니다.
표현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표현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 혹은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가십시오.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뭐 그런 얘기들.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라. 그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맞는 얘기죠. 굉장히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잘 살고 또 사랑도 많이 표현하고 지금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뭐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후회 없이 하면 정말 후회가 없을까? 주중에 제가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파워 시니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서울대학교 흉부외과 명예교수 김원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서울대 흉부외과면 뭐 그죠? 한국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대단한 의료진에서는 성공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 50이 지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동하자 해서 바디 프로필을 막 찍었대요. 그리고 은퇴 전에 다시 바디 프로필을 또 한번 찍었대요. 바디 프로필이 뭔지 아시나요? 예, 이제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질의 몸을 이렇게 탁 찍어. 내가 이렇게 운동했고 이렇게 내가 건강할 때 그래도 젊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오, 대단하다. 진짜 몸이 막 단단해요. 단단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도 뭐 1시간 반씩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하지 하고 있는데 부인께서 어학연수를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요. 은퇴하고 나서. 그때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2020년도. 그래서 페루에 가서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가서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4개 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물론 그전에도 공부를 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그런 언어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몇 급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따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지력도 머리에 이렇게 회전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뭐 파워 시니어라고 그렇게 명칭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어 공부 하루에 2시간씩 하고 1시간 반씩 뭐 운동하고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또 지적 능력을 계속해서 잘 발휘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박수 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좀 도전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래 나도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해서 여행도 다니고 또 먹고 싶은 것들 먹고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또 익스트림 스포츠도 그래 내가 이거 버킷 리스트야 하고 막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 놓은 버킷 리스트를 다 이루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을 건가 하는 거예요. 카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잘 숙지하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 이 훌륭한 교수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정말 후회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즉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랑도 표현하고 가슴 뛰는 일도 하고 많은 경험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어요. 자기 만족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는 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걸어갔던 이 걸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걸어와도 괜찮을까의 삶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세상 밖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울타리, 교회 울타리 안에 와 있는 지금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적어도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 먼저 살폈던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외식이 뭐라 그랬죠?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가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우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눈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를 막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씌우고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뭐예요? 자기 우쭐을 대려고, 자기 큰 소리 치려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보면 올라오는 피드들, 올라오는 게시물들 보면 거의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어떤 식당에 가서 내가 뭘 먹었다 올리는 거예요. 뭐 어디 국밥집 가서 국밥 하나 먹고 그거 올립니까? 그런 거 안 올려요. 좋은 스테이크하우스 가가지고 비싼 음식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죠. 매일매일 입고 다니는 그냥 평상복 입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 모습 뭐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좋은 옷 입었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좋은 곳 갔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일상의 전부의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 번쯤 좋게 비춰지고 만들어지고 꾸며진 내 모습인데 그것이 내 모습이야 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결국 그게 외식이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 난 저런 게 없어. 나는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뭐 하죠?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자꾸 만들어요. 나의 기쁨의 소식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이 주고 있는 그 욕심들, 탐심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것도 결국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레슨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모여 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사실 한글 성경은 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브라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형 아니면 동생이에요. 거기 보면 그 주석 부분에 보면 그렇게 혹은 동생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제간에 지금 재산을 나누는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유산 좀 나와 우리 형이랑 좀 잘 나눌 수 있게, 이제 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기득권을, 그러니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해서 좀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동생일 거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형 동생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동생이 억울해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좀 제대로 나눠 달라고 하게 해주세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자신의 소유에서 두 배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눠 줄 거에 두 배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50대 50으로 나누지 말고 66.6을 주고 여기는 33.3을 주라는 거예요. 3분의 2를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을 차자에게 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동생이 자기가 받을 3분의 1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억울해서 왔는지, 아니면 3분의 1 받은 게 억울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억울한 마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하시죠.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딱딱한 표현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무개씨 뭐 이렇게 정색을 딱 하고 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딱, 감정을 딱 차단시켜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얼마 왔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탐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넘어서는 마음이 탐심이죠. 욕심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동기가 되어서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야 승진도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굉장히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그냥 내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그런 수준 정도까지 가면 괜찮은데 그게 넘어가서 정말 탐심이 되어져 버리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탐심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재가, 사람의 삶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데 왜 소유만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더 달라고, 더 나눠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재물에 대한 마음이 생겨져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인류를 넘어지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해 주셨어요. 정말 축복의 동산 아닙니까? 은혜의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탐심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 인류의 비참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선과 악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만 살면 됐는데 그게 다 선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선이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버리고 포기하고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탐심,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나의 모습들은 어떠냐는, 오늘 주님께서 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청년의 한 청년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지나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기잡이 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남쪽으로 한 10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내려가서 한 열흘 정도 참조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는 배예요. 이제 거기 다큐멘터리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같이 열흘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는 장면이에요. 조기 잡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물을 새벽에 내려야 돼요. 새벽 4시. 4시에 내리는데 그물 길이가 12k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물 길이가 12km예요. 12km 그물을 준비를 딱 해놔요. 새벽 4시에 내리려고. 그 준비해놓고 새벽 4시부터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꼬이지 않게끔 차근차근 막 돌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2시간 동안 내립니다. 그러면 새벽 6시죠. 근데 막 하다가 이렇게 막 꼬여요. 그러면 다시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수리하고 이런 막 1시간씩 쑥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에는 이걸 내렸는데 줄이 꼬여가지고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내리고 1시간 반을 더 소비를 해가지고 총 내리는데 3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 자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뭐 폐잔병 뭐 같이 그냥 바닥만 있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막 자다가 그리고 선장이 배를 딱 누르면 벌떡벌떡 다들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이제 그물을 걷는 거예요. 한 10시, 11시부터 그물을 걷습니다. 근데 그물을 얼마를 걷느냐? 12시간, 14시간, 많으면 18시간 동안 걷습니다. 그럼 밤늦게 아니면 새벽까지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내릴 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쓰러져서 자다가 그리고 4시 되면 또 다시 내려야 되고 굉장히 고되더라고요. 굉장히 고돼요. 그래서 외국 선원들도 많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린 그물을 이제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그 그물에 고기들이 이렇게 박혔어요. 참치들이 이렇게 박히기도 하고 또 막 그때 잘못 해가지고 막 보니까 고등어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고등어 돈이 이게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치에 비해서. 그래서 막 화가 막 두둥 나가지고 막 일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괜찮게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아, 오늘 이 정도면 많이 잡힌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일 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새 오줌만큼 잡혔대요. 새 오줌만큼 잡혔지만 그리고 막 얼굴이 별로 막 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계속 조기를 빼요. 그 촬영하는 사람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고생하는데 막 하루에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잘 잡혔나 해서 물었는데 새 오줌만큼 잡혔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다른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조금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 거냐고. 괜찮죠. 그랬더니 저분은 굉장히 조금 잡혔다는데요. 그랬더니 많이 잡힌 적이 없지 저 사람은. 그래요. 그분은 많이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새 오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항상 새 오줌. 배가 꽉꽉 차서 만선이어도 새 오줌이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에 비해서 얻는 게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잡힌 거죠. 감사하죠가 아니에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새 오줌만큼 잡혔다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만족이 있는가?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 문제입니다. 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 벌고 뭐 열심히 애를 쓰고 뭐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있는 잘못된 가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가치 전도가 일어나서 가치가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하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 속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을 해요. 그런데 강도가 다녀갔는데 아무것도 도둑 맞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그 보석상에 가가지고 한 일은 물건을 훔쳐온 일이 아니라 가격표를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보석에다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보석에다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막 섞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정말 더 문제는 뭐예요? 싼 보석을 비싼 값에 사간다는 그 사람들. 그리고 비싼 보석을 싼 값에 사가는 사람들이 가치가 전도되어져 버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치가 전도되어진 사회인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가치가 없고를 잘 막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강도처럼 들어와서 보석 가게에 가격표를 섞어놓은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뭡니까? 한 부자가 원래 부자예요. 이미 원래 시작부터 부자예요. 예수님 비유 어떤 한 사람이가 아니고요, 어떤 부자가라고 얘기해요.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소출이 엄청 났던 거예요. 성실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풍성한 열매가 맺혔어요. 감사할 일이죠, 사실. 그런데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원래 같으면 곡식 필요한 거는 쟁여놓고 곡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나머지는 팔자 하고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자 하고 나눠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부피가 작은 걸로 바꿔가지고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창고에 넣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냥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가득 집어넣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했어요. 뭐 나름 본인이 생각하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곡식을 넣을 곳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 쌓자. 그 다음 19절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주고 있는 이 비유에서 가장 독특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예요. 내가. 이 짧은 비유에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12번 나와요. 12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다 내가예요. 곡식도 내 거고 곡간도 내 거고 영혼도 내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먹고 즐겨 쉬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없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곡식은 부유하게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곡간은 크게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없는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인생 낭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이 주신 힌트를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성공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우리 자식들 남겨줘야지 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나는 그렇게 부자 아니니까 괜찮네 뭐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선을 자꾸 넘어가면 결국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가치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성실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출도 얻었겠죠. 곡식 관리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곡식을 쌓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쌓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지가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가 없어요. 다 내가만 있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만 있어요. 극단의 물질주의, 극단의 쾌락주의예요. 이미 부자였는데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새 오줌만큼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굉장히 어리석죠. 그걸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삽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땀 흘리십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더 의미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뭐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평소에 잘 먹어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맛있다 그러고, 그거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고 뒀다가 막 상해버려가지고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진짜 속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먹어버릴 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괜히 아끼다가 썩어버리고 못 먹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소중하고요, 우리 물질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 어떤 위치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게 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 꽁꽁 싸놨는데 그게 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정말 바른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키워드는 뭐예요? 오직 보내신 자,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후회 없는 믿음의 길,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불렀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더 부르는 게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의 살아가는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는 일, 주님 따라가는 일 끝까지 잘 완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 후회 없는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